자,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리고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지금 네 번째로 이 골로새서를 있는 말씀들을 1장 1절로부터 차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겨우 그냥 barely survival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생존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번창하고 번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the power of His glory,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우리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속적인 능력을 공급받으려면은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그 지식,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럴 때에 1절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여러분 여기에서의 그 능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의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한 번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지속적인 무슨 과정이라고요? 성장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연세가 세상에서 리타이어한 시간대가 되면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레이지 백 합니다. 뒤로 물러가서 그냥 이제 지금껏은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까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그냥 주일날만 참석을 하고 남이 차려준 거 먹고 그냥 다른 사람이 펴놓은 자리에 앉고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액티브한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과 얼마나 배치되는 행동인 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나도 나이가 저 정도 되면은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자기의 그 성장을 멈추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을 믿음으로 잘 달려오다가 결국 사회나 문화적인 또 우리 민족적인 어떤 그 습관, 종교적인 이런 관습, 전통 이런 거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갇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중력의 법칙과 그리고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유컨대. 자, 중력의 법칙은 항상 작용을 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때는요, 사실 중력의 법칙에 반하여서 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이 그 고철 그 무거운 덩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하늘을 날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중력의 법칙은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인류가 이 그런 그 수십 톤의 또는 수백 톤의 그 무거운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중력의 법칙에 끌어당기는 법칙에 반대로 작용하는 어떤 그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하늘을 향해서 날았습니다. 나를 때에 얼마나 많은 그 엔진과 그리고 그 가스 컨섬션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일단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러면 나르는 순간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날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엔진을 끄고 그리고 그냥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엔진을 끄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 순간 바로 밑으로 가죠. 다운워드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중력이라고 하는 비행기의 그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단이 그토록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성령의 의존적인 삶을 살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늘을 올랐는데 그때부터 비행기 엔진을 끈 그런 어리석은 기장과 똑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추락하는 것이죠. 비행기는 엔진을 끄는 순간 바로 추락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덜 의존하고 조금씩 많이 의존하다가 조금씩 그 의존도를 늦추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 갑자기 급강하하는 이러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덜 의존하고 그리고 아예 의존하지 않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막 군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매달리고 마치 그냥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또 상황이 반전이 돼서 다시 하늘로 나르면 어떻게 되죠? 바로 또 엔진을 또 끄는 것이죠. 이런 삶을 일평생 반복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항상 엔진을 켜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냥 갑자기 무슨 불행한 일이 인생에게
닥쳐야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괜찮은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엔진, 즉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엔진을 우리가 이 끄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서서히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힘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 예, 이 오래 참음,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속이고, 즉 당기려고 하는 것이죠. 추락하게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마치 그 중력의 법칙처럼 그렇게 사단이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항상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은 어느 순간도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을 덜 의존하고, 또 어떤 때는 온전히 내 육체로만 살려고 하고,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도 무슨 뭐 크나큰 이변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담대해집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새 가슴처럼 그냥 콩당콩당 뛰죠. 그러는데 조금 지나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인 쪽으로 담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담대함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즉,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제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기 자신을 self restraint,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타인이나 또 상황에 대한 그 관용, 인내와 오래 참음, 이러한 것으로 이 오래 참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래 참음과 같은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는 것과, 세상적으로 사람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오래 참는 것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는, 즉 성령의 힘으로 오래 참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오래 참아야만 하는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사람 가운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참아야만 하니까 참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안 되니까.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세상에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뭐 여러 가지로 1등을 먹는 그 짱의 국가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를 들면 인터넷 1등 짱, 뭐 등등, 성격 빨리빨리 짱,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이 오래 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1등 짱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불행하지만 이 자살률이 세계 OECD 20 국가 중에서 계속 1위를 먹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불명예 아닙니까? 결국 그나마 그동안에 한국 사람들을 그 유지해 왔던 이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이러한 미덕,
참을 인자 세 개면은 뭐 살인을 면한다고 하는 옛말처럼 그러한 미덕마저도 이제 젊은 세대로 세대가 바뀌면서 어떻습니까? 다 잃어간다는 것이죠. 물질은 지난 5,000년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풍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뭐 실업률이 어떻다, 뭐 생활 물가가 얼마나 높다,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토록 풍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이런 비운의 세대가 또한 없었습니다. 이것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 능력에 사로잡혀서 설사 우리에게도 그러한 그 롱서퍼링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오래 참아 견딜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참 불안하고 요동치고 있습니까? 이러할 때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을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그 당신이 육체로 받아야 될 그 고통, 육체적인 그 고통 플러스 모든 율법에 기록된 죄와 저주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 가운데에 다 부으신다고 하는 그 순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지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분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 단순한 롱서퍼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는 이 사이에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과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냥 단순히 오래 참는 거, 이거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미덕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는 이 감사는요, 우리의 포커스를 온전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리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심, 불신앙, 또 시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굴곡이 심할까요? 결국 삶에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기 때문에 마귀가 던져놓은 그 조그마한 것들에 의해서 성도가 어제 그렇게 하늘을 찌를 듯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닥을 그냥 그것도 포복 자세로 진흙탕을 기는 이러한 상태에 처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감사가 결국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모든 불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성도는 더욱더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이 유업,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그 하늘의 모든 유업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같이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이러한 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 가운데에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재정적인 부유한 것들만 부유한 사람들만 생각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는 대부분이 일반적인 사람인데 우리의 삶은 별로 보잘것 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를 내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알고, 내가 단순히 그냥 밥 먹고 사는 존재,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안다 라는 이런 분명한 자기 인생에 대한 뚜렷한 삶의 목적, 그리고 비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만큼 귀중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잔도 우리는 줄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단계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가운데는 물론 영생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영생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예비하신 그 하늘의 그 빛나는 그 상급, 그 상급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물론 하나님에게서 오겠죠. 그렇지만은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 능력과 오늘 이 본문 11절에 나오는 이 능력과 같은 헬라어 그 원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같은 두나미스예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능력과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의 그 권능과 같은 성령의 파워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강건하게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물질은 있으면 좀 편리하고 없으면 좀 불편할 따름이지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밑에 둘 때에 복종시킬 때에, 즉 종으로 삼을 때에 이것이 우리를 왕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물질을 영적인 것에 위에 두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물질이 종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그 물질을 가지고 행하는, 즉 자기의 하소연을 삼고 노예를 삼아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물질이 나를 서포트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나를 따라와서 나를 풍족하게 하고, 이러한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돼서 물질이 왕이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어서 사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정말로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갈며 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건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사는 삶. 여러분, 종교인은 자기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삶도 아예 유언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밑에 있고 그리고 자기 밑에 물질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건강도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몸에서 살거나 죽거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신자가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 거듭난 영의 사람은, 구원받은 우리의 영은 더 이상 강건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케 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완전케 된 의인의 영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우리도 이미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거듭난 영이 뭘 강건케 될 일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아직 그렇지 못한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솔루시 파트,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지 않으면은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내 생각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여생을 살까, 이것만을 궁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 목적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건 바로 종교적인 삶이고, 이러한 삶의 끝은요, 육체로 마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영으로서는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일생에 그의 쌓아놓은 그 라이프 빌딩이 결국 그 머티리얼이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거예요. 왜? 육체로 살았던 모든 사람의 머티리얼은 나무와 풀과 집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로 테스트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겨우 자기의 몸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삶을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러한 삶 가운데 빠지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공력을 테스트하실 때에 나무와 풀과 집이 아니고 뭐라고요?
보석과 precious stone, gold and silver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늘에서 주님 앞에서 후회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일평생 내가 비록 누구와 견주해서 나는 항상 부족함이 보이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는 이 다짐과 결심이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할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아니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위안과 그리고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또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성경을 의존하면서 믿음으로 산 결국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 반 하나님 반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았을지라도 이제 오늘부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온전히 오래 참음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며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같이 뛰어나아갑니다. 같이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